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시작된 이 초대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깊은 교제와 사귐을 통하여서 하나된 모습으로 세워져 갔지요.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모든 것에 참여함으로 이 서로의 삶과 믿음을 깊이 나누는 코이노니아의 사귐과 교제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한 초대교회와 공동체는 자신들만의 모임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죠. 예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주면서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이 복음 가운데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의 기적 기억하시죠?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자가 바로 예수의 이름을 얻게 되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 사도들은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하여서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더하게 되지요. 이 주님의 명령대로 계속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또 교회와 이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복음이 증거되며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곳마다 사단의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5장에서 이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아주 기본적인 공격인 바로 속이는 영, 거짓의 영이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이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서로 함께 가진 것을 나누면서 하나된 공동체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집을 팔아서 그 재산을 모아서 함께 가지고 나와서 나누며 함께 생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각자 마음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 은혜대로 그 가진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누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주인공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부부도요, 자신들의 것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돈의 일부를 감춘 채 이 남편인 이 아나니아가 이 사도들 앞에 먼저 나와서 우리의 전부를 가지고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거짓말을 한 것을 지적하자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아무런 상황도 모른 채 그 아내 삽비라가 또 들어와서 사도들 앞에 우리의 전부를 가지고 왔다라고 똑같이 고백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똑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부부는요, 그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 베드로나 어떠한 사도들의 위협이나 압박에 못 이겨서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교회로 갖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부도요, 똑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신들의 소유를 내어드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서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그들 마음 가운데 거짓의 영이 들어온 것이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자산을 빼내놓은 채, 그리고 사도들 앞에 와서는 우리의 전부를 가지고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을 통하여서 겉으로는 나의 모든 것을 나누는 척하고 속으로는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표현하면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누는 척하면서 아주 믿음이 좋고 헌신된 부부의 모습으로 보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마음만 먹이면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지금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부끄럽지만 저도 때로는 거짓말을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을 좀 속이려고 하면은 귀신은 속여도 아빠는 못 속인다, 뭐 엄마는 못 속인다, 이런 말씀들을 어른들이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참 부모님을 속이는 건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이 말을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음만 먹으면 귀신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를 속이기가 어려울지 몰라도 점점 커가면서 부모를 속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갑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이들도 자녀들도 부모를 속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 없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3절로 4절,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 놓았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요,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죠. 이 베드로의 말을 요약해 보면요, 이 부분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고 주의 영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고, 그 베드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거짓말을 하는 이 부부를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며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가운데 바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며 이 무서운 벌을 내리신 것은, 그만큼 이 거짓이라는 것은, 이 거짓의 영은 아주 강력한 한방에 있는 그 사단의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아니면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한 거짓말로 인하여서 또한 상대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아주 어려움에 처했던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인간관계 가운데 싸움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원인은요, 바로 거짓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거나 상대가 나를 속이는 데서부터 그 싸움과 그 갈등은 시작되게 되죠. 마찬가지로 교회와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도요, 이 거짓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일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에 들어온 거짓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단의 속이는 영이 순간적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거짓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된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영은요,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깨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거짓의 사탄인 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의 말씀인데요.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하와를 속이는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와에게 다가와서 속임수를 쓰며 거짓을 말하며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속입니다. 결국 그 속임과 거짓의 마음이 빼앗긴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리도록 축복하셨던 그 축복들로부터 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고통과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요, 사단은 속이는 이 거짓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서 그 거짓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욕심과 정욕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이 거짓의 영은 바로 마귀의 본성이며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본성인 거짓이 하나된 성령 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 성령의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올 때에 그 거짓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상대를 속이게 하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자신들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면서 거룩한 척하는 그러한 가짜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서가는 교회와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며 어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교회와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이 복음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5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11절 말씀에서는요,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멘.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헬라어로 포베이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람들이 사로잡혔던 큰 두려움에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심판을 당하여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자신들이 느끼게 되는 그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느끼게 되는 그 공포, 그 강한 두려움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와 거룩한 존중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서움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짓에 대해서 심판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성도들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경건히 하고 진지하게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는 모습으로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죠. 즉 사람들이 사로잡혔던 이 큰 두려움은요, 단순한 공포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려는 경건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반응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짓의 영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이기면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거짓의 영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짓의 영을 분별하고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6절로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거짓으로 속이지 말고 그러한 자들과도 함께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과 같이 거짓된 자들, 불순종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의 이전의 모습은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며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는 하나됨의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진실된 교제와 사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에게 더불어 진실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 이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한 몸의 지체로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함으로 바로 서는 모습이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의 그 모든 관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의 영을 분별하고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로 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것을 말씀하면서 그 다음 말씀에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즉 우리가 회개하면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어두운 것을 드러내는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은 물러가게 됩니다. 회개가 없는 교회와 공동체는요, 점점 더 어두워지지만 회개하는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회개하는 그 심령은 정직함과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과 관계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거짓을 물리치고 정직함과 사랑의 관계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침투한 거짓의 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의 영은 분열과 깨어짐을 일으키고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한방이 있는 사단의 공격임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요, 단지 성경 속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기 위한 그러한 장면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보여주기 위한 신앙의 모습으로, 체면으로 남을 의식하면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속이려 하고 성령을 속이려 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사람 앞에서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할까요?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서 위선이나 체면, 보여주기 위한 신앙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가짜 믿음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 거룩한 진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서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공동체도요, 세상을 의식하기보다,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서 좀 더 정직하게, 좀 더 거룩함으로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면서 가장 강력하게 꾸짖으셨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거짓된 경건의 모습이었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였고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공격인 거짓을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고요, 즉시로 심판하시면서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있는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초대교회를 다시금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나의 마음 가운데에, 그리고 나의 상황 가운데에 그 어떠한 거짓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거나 또한 나를 사로잡으려고 한다면 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물리치시며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회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거짓의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서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예수로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